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장사 지낼 때의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이 배로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싼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에게 와서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란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귀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고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의 어떤 역할,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으키신 이적 가운데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피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특별히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자기가 4일 동안 체험한 것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가 본 천국,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 혹은 지옥을 보았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나사로야말로 내가 본 천국의 원조 중에 원조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내가 죽어서 4일 동안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보니 뭐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도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보좌도 보았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도 보고 천사들도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었으면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야,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천국은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우리가 더 믿기 좋을 텐데 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시고 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게 했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나사로나 마리아와 연관된 사건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조그만 내용만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렸습니다. 기도하여. 열왕기하 4장 35절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기도하여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린 것은 불과 죽음 이후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살린 것이었어요. 물론 1시간 후에 살리시든 4일 후에 살리든 놀라운 기적, 똑같은 기적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4일이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시신이 된 그 나사로를 명하여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 믿음이 강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났다,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는 이 기도의 기간을 기다리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그런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이후에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비밀이죠. 그 받은 은혜 정말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도 그런 신비로운 비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4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첩자일 가능성이 많으며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교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들은 신학도 다르고 믿는 내용도 다르고 평소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공회가 모였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이 일을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나 종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국무회의가 같이 모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적인 모임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를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저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0절과 44절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도 그들의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고 서로 갈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들은 의견을 듣습니다. 48절에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예수가 어떤 이적을 행할지 예측이 불가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비상적인 상황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지도자로 추종하고 존경하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로마는 이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허용했는데 첫째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를 식민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는 인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 모든 종교적인 일은 자유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재판하는 일을 허용을 했습니다. 종교에 관계된 것을 허용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면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쿠데타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로마 제국이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것을 이제는 다 권력을 다 그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준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48절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기 땅이란 말은 호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서 성전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빼앗아가리라. 우리 성전을 빼앗아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공회원들은 성전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관계된 일에 그들이 다 개입을 해서 그걸 통하여 그들의 권력을 누렸고 심지어는 이권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만약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구테타를 일으킬 반역자로 몰리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이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리라. 지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이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이익에 손상이 올까 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섭니다. 49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그는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50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예측된다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위험이 있다면 문제되는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평안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런 증거는 구테타의 중심에 서 있는 저 한 사람 예수를 죽이라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중보적인 죽음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을 또 보시면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씀한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하자 53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부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5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겁해서 두려우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동네는 빈들 가까이 있다.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 동네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남은 얼마의 시간도 빈들에서 광야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빈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시작도 빈들이요 마지막도 빈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들을 만나고 광야를 만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빈들로 광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바로 왕의 궁전을 떠나 미디안 광야 빈들로 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들을 먹이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부모의 곁을 떠나 빈들을 지나 광야를 지나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보다는 화려한 그런 나라였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화려했지 요셉에게는 빈들이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형들 10명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억울한 일로 애굽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빈들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빈들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빈들에 가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조그만 덜풀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요 빈들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광야 빈들에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은 신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한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미리 모인 자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수가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빈들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서 이제 앞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준비를 조용히 하고 계셨습니다. 빈들 광야는 외로운 장소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으셨습니다. 가야바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공회원 모두는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집을 꾸미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권력과 세상 물질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광야 빈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번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주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빈들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세상의 것들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